아멘. 예, 오늘 저는 봉독회올리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는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또 궁창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일처럼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래도 일부랑은 좀 다르시네요.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네, 이 토브라는 단어가요, 좋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훌륭한, 가치 있는, 흡족한, 사랑스러운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 외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본문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제 13절, 16절 아까 제가 읽을 때 이런 표현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땅, 그죠? 아름다운 땅.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 있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에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하토바 이래가지고 토브라는 단어가 약간 변형이 돼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뒤에 24장 13절에서 이 땅을 가리켜 이 약속의 땅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 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즉 이스라엘의 수고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실 거저 주신 땅이죠. 물론 그들이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는 수고는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의 그 전쟁의 승패는 누가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겨주신 거죠. 이기게 하셔서 그들의 전력이 탁월하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김을 주셔서 그들에게 안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연의 산물입니까? 그냥 우연히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교회 왔고 어떻게 하다 보니 전도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 있네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시편 139편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야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두 곳에서 예레미야와 시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나의 말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불렀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당신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좀 띄워주시면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에 판결한 여러분 태아 생명권 이게 뭐냐면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다고 다 생명체로 보는 게 아니라 몇 주부터 생명체로 인식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아세요? 2019년에 몇 주일 것 같으세요? 6주? 10주? 15주? 22주입니다. 생각 밖으로 제가 놀랐어요. 생각 밖으로 늦네. 그럼 그 전까지는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22주가 지나야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명체로 본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미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22주 전부터 그 안에서 태동이 있는데, 그죠? 그 태동이 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론 2019년에 태아 생명권의 기준이 2022주, 임신 22주가 지나가야 그것을 생명으로 본다라는 전 좀 놀랐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은 훨씬 전
하나님은 생명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보다도 훨씬 전 모태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하나의 생명체로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아셨어요? 예레미야를 아셨고, 그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그를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으로 시편의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시편 시인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조금 전 예레미야의 말씀과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지식은 바로 시인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인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러잖아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내가 생명체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내가 하루도 살기 전에 내 인생이 전부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요, 이 시인의 고백이 예레미야에게만, 이 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실 또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의 증인된 자로 구별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사실이죠. 특히 예레미야에게 적용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머니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셨고, 여러분이 모태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내가 삼아야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죠. 내가 우연처럼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언제부터? 태초 전부터 있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창조되고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 창세기에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아담을 보고 좋았다고 하신 것만, 아담만 보고 좋았다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인생들이에요. 이 말은 한편으론 그런 의미도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부르심받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라져야 되는 인생이라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인생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인생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조금 전 예레미야의 말씀과 이 시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삶이 우연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님의 실수로 우연히 태어난 생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한 계획과 그분의 섭리 속에 주어진 복 있는 인생이라고, 특별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아까 살펴봤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나의 날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늘 봉헌 기도할 때마다 레파토리처럼 고백하는 거 기억나세요?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간구가 뭘 의미합니까? 무슨 기한이에요? 내가 정한 기한이에요? 주님이 나에 대하여 정한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은혜가 없도록,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내게 작정하신 기한을 다 채우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제가 그렇게 간구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기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인데, 여러분은 그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며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구원은,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이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계속 던져지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거죠? 묻게 돼요. 그 묻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일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릎 꿇는 거죠. 왜? 그 고난의 시간에도 그 아픔의 시간에도 뭐가 있음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인생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 여러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23장, 24장으로 여호수아가 끝나게 되는데 23장과 24장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가 뭐였죠? 신명기, 그죠? 신명기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요단 동편 땅, 약속의 땅 건너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임종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죠.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떠나는데 너희들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라고 당부하는 건데요. 먼저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런 이스라엘이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해야 되는 게 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왜 이런 당부를 여호수아가 하게 된 걸까요? 좀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의 이제 현재 상황이 23장에 이를 때까지 언뜻 볼 때는 이스라엘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추 다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정복 전쟁이 끝났다지만 다 정복된 건 아닙니다. 이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땅에는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에는 이미 정복한 나라도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나라도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전에도 그리한 것처럼 너희들 앞서 그들을 쫓아내실 거다. 너희들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거니 너희들의 남은 땅에 그 남아있는 민족들, 남아있는 나라들을 다 믿음으로 정복해라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 하나하나 족속들을 정복해 왔어요.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를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가나안 족속 이 약속의 땅의 민족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전력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들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셨죠.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셔서 그들을 다 쫓아내셔서 이스라엘이 움직이기만 하면, 전쟁하고자 하면 그 마음만 먹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그렇게 해야 돼. 앞으로도 가나안의 남은 땅을 얻는 것도 여러분 너희들 하나님 은혜로 될 거야. 너희들 믿음으로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싸우며 나아가라 당부하고 있는 게 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당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순종하라. 특히 여기에 저는 이 표현이 참 눈에 들어왔는데 크게 힘써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크게 힘써. 이 표현이 참 공감이 되는데 여러분 공감 안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쉽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드렸잖아요. 한 주간 우리가 뭘 연습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연습하자. 쉬우셨나요?
뭐 목사님 그거 요즘 애들 표현으로 죄송해요. 껌인데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쉽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셨나요? 아니더라고요. 하루도 정말 하루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더라 라는 걸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된 성정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뭐에 빨라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 더 빨라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 더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크게 힘써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크게 힘써야 돼.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당부가 그냥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단 하나님께서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전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곧 죽을 예정이니까, 그죠? 죽으면 사실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사사기의 그런 아픈 영적인 참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신 말씀 아닐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아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들과 이제 함께 지낸 지가 제법 시간이 흘렀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지난주에도 제가 살펴봤지만 죄의 불씨를 안고 있었죠. 죄의 여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각 지파 안에는 오늘 말씀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아직 그들이 정복하지 않은 나라와 민족들이 존재했죠.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땅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유다 지파, 더불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까지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은 채 제법 긴 시간들이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얼마나 자주 그래요. 하나님 이래서, 이 말씀은 이래서, 저 말씀은 저래서 순종 못할 이유만 찾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 못할 핑계만 찾는 듯 자꾸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7절에서 여호수아가 보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아까 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느 정도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제법 시간이 흐른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 안에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제법 어떻게 됐을까요? 깊어질 만한, 그죠? 충분한 시간이죠.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노역만을 하는 그런 주종 관계가 아닌 사이가 되었을 겁니다. 어느덧 가족 같은, 이웃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 문화에, 이방 문화에 충분히 영향을 받을 만한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24장에 가면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도 읽어드렸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너희가 저 요단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 땅의 신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너희들이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아주 당연한 듯 이야기를 해요. 거듭거듭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말에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섬기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섬길게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그랬어요. 그게 상투적인 믿음의 고백.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게도 그런 상투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으세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 하나님 부르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데 아주 익숙한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서 입만 하나님 찾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없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안에 있는 이방신들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지. 입만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면 어떡하니? 너희들의 마음은 어딜 향해 있는데? 이방신들을 향해 있는데 입만 가지고 자꾸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실은 결국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 오늘 본문 7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너희들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겨 절하지도 말아라. 이 말은요,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상황을 이야기한다기보단 이미 이스라엘 안에 은근슬쩍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이미 이런 죄가 있잖아.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해. 그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배경에서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비결로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아름다운 땅에 우리가 정착했으니 하나님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로또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이 돈이면 평생 주님 없어도 살겠다.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상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불쑥 들어오죠. 네, 죄송해요. 들어오게 돼요.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아름다운 땅도 너희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이 멸절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바짝 다가가는 걸 의미하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요즘 제가 자주 쓰는데 그래도 이 원문에 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설명을 드리고 다바크라고 해요. 다바크, 이렇게 역으로 읽는다고 그랬죠. 이 뜻이 뭐냐면 밀착하다, 달라붙다. 근데 어떤 의미의 밀착하다, 달라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처럼 친밀한 관계. 아내가 여보 나 왔어 라고 해서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폭 안기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어이구 허리야 이렇게 되나요? 그죠? 아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특별히 이 단어가 여러분 결혼의 성경적인 의미를 가르쳐주는 창세기 2장 24절에도 사용이 됐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어느 단어가 다바크일까요? 그렇죠. 합하여. 같이 합하여. 합하여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은 사실은 혼인서약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과 혼인서약을 맺은 신부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죠?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신부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결한 신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배반한 이스라엘을 놓고 비유하실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누구를? 고멜을 통해, 그죠?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 나가서 자꾸 다른 남자 만나서 애를 낳고 오는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당연한 이야기예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여뽕 하고 달려가서 안길 만큼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 진짜로요. 아니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선 이스라엘이 멀리해야 될 게 뭐고 가까이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멀리해야 될 게 뭐예요? 이방 족속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고 이스라엘이 가까이 해야 될 건 하나님인데 지금 그들이 누굴 가까이 하고 있어요? 이방 족속들과 그들의 우상들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듯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첫 번째 비결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찾아보고 싶은데 6절의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가 언급한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온전히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한창 뜨거운 연애를 할 때 어떡합니까? 막 이 5분밖에 못 봐. 오지 마 오빠. 그런데도 막 어떻게 해요? 막 그 직장 앞으로 가가지고 얼굴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그 잠깐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랑 다 식었을 때 말고요. 아우 전화도 막 귀찮아지는 그런 시대 말고요. 정말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사모하고 만나고 싶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내게 뭐라고 또 얘기해 주실까?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은 앞부분만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데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분들에게 구하시는 건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부분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대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대요. 또 신약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둘이 한 몸 되어 연합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선 하나님 앞에 단 하루도 단 반나절도 순종하는 게 안 되더라. 우리의 힘과 결심이 그렇게 안 돼요.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건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이 나와 온전히 하나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을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고백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인생의 비결로 이야기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앞에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거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몰아내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의 일을 이루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신랑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당부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다면 사랑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이 막 솟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감정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감정을 믿으세요?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널뛰는데 그 감정을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아하부이거든요. 아하부.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될 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의 감정과는 다르게 이걸 말합니다. 밑에 빨간색으로 써 있죠.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 충성. 여러분, 충성하니까 뭐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2주 전 제가 뭘 충성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갈렙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뭐다? 충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향해 신실함을 의미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지 못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제가 그렇게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충성해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들 변질되지 말고 딴 마음 품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께 오로지 충성해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고 있는 걸 알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좀 무서운 경고를 이스라엘에게 하는데, 우리 12절 13절 말씀 좀 보이신가요? 글씨를 좀 두 구절을 다 담으려다 보니까 작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주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그들의 대적들을 다 쫓아내 주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대적들과 관계하면 어떻게 하신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너희에게서 쫓아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과 혼인하고 왕래하면, 이게 혼인하고 왕래했다는 게 그냥 그들과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하지 말아라, 그들을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 겁니까? 불순종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불순종한 죄.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거스르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죄 가운데 너희를 스스로 방임해 놓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스스로 그냥 죄 가운데 방임해 놔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얼마든지 내버려 두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온전하게 목사님 물리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영적인 현실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지와 결단도 없이 그냥 스스로를 죄에 막 방임하고 그냥 죄 막 짓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래, 너희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너희들 그 길을 한번 가봐.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택을 해버리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막으시죠. 처음에 안 돼라고 얘기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비둬야죠. 그래서 아이가 말 안 들으면 불 가까이 가지 마. 근데 한번
어떻게 부모들이 가끔 그러죠. 제가 되어봐야 알아. 그죠? 되어보면 다시는 불에 손대지 않는 것처럼. 예,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도 내비 그렇게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한 가나안 족속들, 처음에는 그들이 별로 그들에게 참 유익한 듯 보였어요. 노역도 해주니까. 그죠? 그들에게 유익한 듯 보였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오래지 않아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점점 점층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고통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고통이 점점 더 증가되고 가중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의 삶에 죄가 뭐 이 정도쯤이야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큰 변곡을 만들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반복되면 우리를 고통과 죄 가운데 이끌어가서 죄의 삭슨,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바로 죄잖아요. 물론 이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십자가 권세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는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정죄함이 없으니까 막 죄 짓고 다니면 돼요? 난 정죄함이 없어. 막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어?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나를 그렇게 하시겠어? 라고 하면서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자꾸 간과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도 알아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나오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교회 가선 주여 삶의 현장에서 온갖 불법과 부정을 다 저지르는 걸 왜 보여주겠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왜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얘기하냐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민낯이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이 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뭐 세상이 악해서 우리에게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교회를 공격하려고 성도를 공격하려고 그런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먼저 그 모습을 통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돌아보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거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한 20여 년간 목회하면서 저도 고개가 절레절레 저도 하나님 앞에 잘난 것 없지만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성도님들 정말 많았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걸판지게 적중직을 맡고 있는데 세상에서 불법을 막 버젓이 저지르고 다니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어떻게 저럴까? 나중에 장로인 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나중에 교회 다니는 거 들통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짓들을 밖에서 하고 다니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죠. 너희들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별거 아니라는 걸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홀로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산다면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가 범죄하는 거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산다면 그렇게 살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지 않은 존재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행동 속에. 여러분 이 죄를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만 그게 죄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그걸 준 게 아니에요. 프리패스를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방만하지 않은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을 별거 아닌 걸로 여긴 것처럼 말이죠. 이 한 성읍 남겼는데 이게 우리에게 가시가 될까? 올무가 될까? 덫이 될까? 근데 결국 올무가 되고 덫이 됐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더 심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그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하게 된대요. 그 약속이 결국에는 구약의 마지막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다 멸망을 당하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멸하시는 순간에 다 멸하시지 않고 남은 자들을 내비두시죠. 그죠? 예,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을 소수지만 남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한 유익한 말씀, 복을 빌어주는 말씀만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러분 읽으면서 자꾸 밑줄 치는 건 어떤 거예요? 다 복이 될지라, 평안할지라, 형통할지라, 그런 거에만 줄 치잖아요. 그죠? 불길한 말씀 우리와 상관없는 듯 여러분 외면하지만 그 말씀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 우리가 복을 비는 말씀에 눈이 빨리 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말씀만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내게 당장 아픈데, 내게 당장 거북한데, 나를 속상하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여기 불길한 말씀, 때로는 경고의 말씀, 그죠? 회개의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이 임해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경고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 받는다, 은혜 받는다, 평안하다 이것만 경청할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불길한 말씀, 그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청해야 돼요. 안 듣기 때문에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에 못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을 당했듯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말했습니까? 얼마나 당부했는지 몰라요. 23절뿐 아니라 24절에 넘어가서도 여호수아가 계속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잖아요. 결국 사사기 1장, 여호수아에서 바로 다음이 사사기인데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요. 다음 세대인데 다른 세대야. 자녀 세대인데 부모의 믿음과 전혀 다른 세대가 태어나 이스라엘이 망가져가는 걸, 순식간에 망가져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또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서 얼마든지 낙오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되게 믿음이 부족했나 보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알아봤더니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2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에게 마가, 여기 나오는 사람 보세요. 마가와 누가, 우리 그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들과 함께 바울과 동역했던 헌신자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데마는 보통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 전도사.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결국 누굴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더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오늘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의 설교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토부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작정하신 아름다운 인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토부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인데